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제가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아멘. 설교를 40절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은 11절까지만 하려고 11절까지만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큰 주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래서 주제 요주는 11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아멘.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은 악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시를 지은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실 수 있죠. 전 시대를 통틀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그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어떤 마약에 취한 젊은 사람이 롤스로이스 차를 강남에서 타고 가다가 그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을 치어가지고 죽게 해놓고도 막 경찰도 그 사람을 막 빼주려고 그러고 변호사도 막 빼주려고 그러고 죽은 사람은 참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 이제 뉴스가 잠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저도 그 사람들 이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마약 일당이라서 그 일당들을 다 이렇게 처치하고 그랬던 것을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 잠시 잘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을 하셨어요.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이 그 악의 중심에서 우두머리로서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사니까 마귀가 가가지고 하나님께 욥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아프고 그리고 재산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한번 시험해 봐라. 대신에 그의 목숨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가가지고 그의 자식들 다 죽이고 그의 재산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온 게 없으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마귀가 이제 몸에 질병을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목숨은 가져가지 말라 그랬더니 몸에 질병을 주니까 몸이 막 여기저기 막 질병이 생겨가지고 가려움이 생기고 기왓장으로 거지가 돼서 긁고 있으니까 욥의 마누라는 마귀 편에 이제 서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라고 마누라가 얘기하고 욥이 그러지 않으니까 최후의 자기 편이었던 마누라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욥은 다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을 허락했어요. 마귀가 활동하게, 이 세상이 활동하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마약 팔고 악한 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게끔, 그래서 금시계를 차고 아주 비싼 차를 몰고 비싼 요트를 몰고 비싼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행악자는 악을 행하면서 사람을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사회를 괴롭히고 국가를 괴롭히면서 깨트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행악자들이 다 맞아요. 사회를 깨트리고 국가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악을 행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마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잖아요. 아, 저런 빨리 없어져 버려야 될 텐데. 마음에 점점 이 가스레인지에 그릇에 물 올리고 불을 켜면은 점점 끓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런 불평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점점 달아올라서 화를 내게 되는 것,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화를 막 내면서 그렇게
그 불의한 자들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참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라 그래요. 그래서 막 집회를 나갑니다. 나가서 막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특정 집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욕을 합니까? 정당한 분노라고 얘기하지만은 마음이 점점 달아오르지만은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보면은 참 그런 정치인을 보면은 마음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행악자를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또한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 대중의 인기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자들입니다. 독재자들, 깽단들, 조폭들, 욕을 하면서 몸에 문신을 하고 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중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있는 부패 공무원들, 경찰들, 이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어가지고 높은 곳에 앉아있고 잘 사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 사람들에게 동조하지도 말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에 서가지고 불평을 막 하고 이렇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쪽도 아니고, 또는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어떻게 한몫 끼려고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말고, 악에 동조하지도 말고.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잠언서 24장 19절에 있어요. 잠언서 24장 19절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딱 보고 계신 것입니다. 종이짝 한 장 차이예요. 어떤 때는 1, 2 붙었다, 어떤 때는 1, 2 붙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붙는 거지요. 예전에 어떤 몇 개월 뒤에 어떤 여자 국민의힘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쪽에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여기서 벼슬을 주겠다니까 또 이쪽으로 확 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해서 분을 품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악을 행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또 대통령에서 파면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풀과 같다 그랬어요. 아침에 피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누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냐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인생은 풀이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지만은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니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을 탐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부귀와 권력을 인해서 악을 행하고 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입니다. 행악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때가 되면 신속하게 베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라. 푸른 채소 아무리 푸르지만은 잘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을 봤어요.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0절 누가 한번 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공독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맨날 이런 걸로 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가지고 맨날 빌고 있습니다. 현생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그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는데 자녀에게 안 주겠냐,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제가 가장 가난할 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해도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감동하시면서 너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하실 때는 언제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번제로 드린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그래서 멈춘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죽였지만은, 이삭이 죽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죽인 거예요.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그것을 믿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100% 알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면 간판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너가 죽어도 정말 살 수 있다고,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네,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으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뢰하는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까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기쁜 것입니다. 욥처럼 물질적인 것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없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꼭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참고 시험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땅에서도 일부 이루어 주시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죽어서도 부활을 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우리의 삶의 여정,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 가지 결과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해야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맡기지도 않는데 그것을 혜택을 주고 복을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전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꼭 100% 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시편을 지은 다윗도 100% 완벽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잘한 것을
더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기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한 것을 더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살다 보면.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 잘못한 것을 내가 이미 용서했다, 그것을 말도 안 하시고 다 아시지만 잘한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했을 때 이렇게 잘했단다, 그렇게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바로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그렇게 잘한 것을 빛과 같이 나타내셔서 빛나는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내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행한 것을 정오의 빛같이, 엄청 밝은 빛같이 하나님께서 비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이 땅에 살면서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서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이 땅에서 악한 꾀를 이루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범죄하면서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잘 사는 자들을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고, 화도 내지 말고, 그리고 투기하지도 말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을 벨 때가 되면 속히 베어버리실 거니까 불평하지도 말고, 그들에게 동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것들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기록하십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너가 화내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노를 버려라. 너가 만약에 불평하고 대항하고 싸우다가 그들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앉는다거나, 또는 그들을 없애려고 더 큰 악으로 그들에게 되갚음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악에 치우칠 뿐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으라. 너가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칼만 휘두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면서 욕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바로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을 시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지라도 없으리로다. 이 잠시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시간으로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악인이 없어지리니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진짜로 잠시 후에 없어지게 해주시기도 하시지요. 우리 시간들. 이란의 호메이니가 죽었던 것처럼 전날까지 발팔했지만 바로 다음날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악인들이 잠시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김일성도 죽었고 악을 행하던 김정일도 죽었고 하나님 보실 때에 잠시 후에 없어질 악인들 또 무수히 많이 널렸습니다. 무수히 많이 널렸다. 너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 마음을 쓰지 말고 가난하다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살아라.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마지막 절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 말 나오면은 꼭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 와서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분노로 자기를 불태우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더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도 로마를 어떻게 하면은 뒤집어 없애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까 이런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습니까? 로마 하나 꺾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더 큰 나라를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전 지구에 우리 예수님의 나라가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이만큼 지나고 나서 우리가 바라보는 평가죠. 그렇지만 그 당시 거기에 가로막힌 사람들은 그것밖에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해방을 안 시켜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문제를 왜 해결 안 해주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해준다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너무 갇혀있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죽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서 저는 맨날 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읽겠지만 맨날 읽습니다. 들어오면서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항상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우리들 다 되셔서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마음의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이 땅에서도 받으시고 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즐기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또 밖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우리들도 또한 죽음 이후에 부활해 주시고 살아서 영생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선을 항상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